오늘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전체적인 그 말씀과 한데 이어서 같이 좀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10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을 꼬집는데,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신앙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부활시키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속죄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입에 아주 가까이 두었고 우리 마음에 아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 이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한다, 이 시인하는 것은 이 원문에 보니까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입으로 표현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이렇게 능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또 입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어지고 고백되고 또 시인하는 자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나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누구든지 그것이 유대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삶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부끄러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3인칭 단수 미래 수동태 직설법 문법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할 때는 미래 시제를 썼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썼고 그 다음에 직설법,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한데, 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 의미가 다른 말로 뭐냐면 거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거절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미래 시제를 쓴 건 어떤 의미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에게 거절을 당해서 구원을 못 받고 취소되는 일들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거야. 거절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는 또 직설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직설법이라는 문법을 넣어 놓으셨을 때는 변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사실, 그 진리를 나타낼 때 이 직설법을 씁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직설법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서 보니까 수동태를 쓰셨는데, 이 수동태를 썼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내 힘으로 나는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애를 쓰지라는 그런 나의 노력과 내가 능동 주어가 되어서 내가 애쓰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결단코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너는 결단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씀하기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모퉁이돌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굳건한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확신의 그 보증을 가지고 약속 위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한 어떠한 약속이 있냐? 두 번째로 보니까 부욕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욕해 하신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11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모든 사람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주의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인본주의 또 불신자였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하심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선민이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유대인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다 할지라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몇 회독하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은 구원받은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신분과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마지막 때에 거절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2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저것에서 낱낱이 이 말씀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를 부르는 이라고 할 때 이 부르는 이라는 단어는 부르다, 호소하다, 청원하다 라는 의미인데,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또 호소하고 청원할 때에 부욕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는 또 문법을 넣어 놓으셨는데, 어떤 문법을 넣어 놓으셨냐면은 현재 시제를 넣으셨습니다. 현재 시제를 넣으시고 또 중간태라는 문법을 넣어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시제와 중간태. 이 중간태라는 건 뭐냐면은 주어가 있는데, 이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 행위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있을 때 이 결과가 다시 주어에게로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이 중간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간대라는 문법으로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으로 이 문법을 여기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받은 자녀가 반드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고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렇게 주님을 부를 때에 그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이 부요함이다. 다른 말로 자비다,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도움을 청할 때마다 예외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이 현재 시제를 쓴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도 구할 때마다, 그리고 또 구할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 구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누구는 들어주고 누구는 들어주지 않고 그런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부유케 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부유케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이유를 말씀하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원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구하는 것마다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구원받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부요하신 자 이 예수님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 무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그 무한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은혜가 그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고 청원하는 모든 구원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결코 약화되지 않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유하신 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풍성함을 누리게 되므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떠한 약속을 받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주의 이름을 예수는 주이십니다라고 부르는 자, 주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셨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셨습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부를 때에, 간청하고 기원하고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받은 자는 이제 그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그 주인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편 37편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3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여호와는 환난 때에 저희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건지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그를 의뢰한 연고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처해 있는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부름은 또 이것도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름으로 말미암아 간청하고 기원하고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그 결과로 구원을 얻을 거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고 도울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구원받지 아니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물기가 마른 건조한 상태 이곳, 그리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아니한 땅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행위가 바르기 때문에 약속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부욕해 하시고 삶에서 도우시고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부욕해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나아가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도움이 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지금도 구하고 간구하는 자마다 응답받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응답받고 승리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보증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도 주님을 의뢰하고 구할 때마다 부욕해 하시며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찾고 의뢰할 때마다 구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또한 위경에서 건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놓여졌을 때에 온전히 해결되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